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 명을 받들어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우리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강팍해서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으니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어서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옵소서.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하는 저 로스 법무법인 하나님이여, 하나님 법정에서 심판하시옵시고 그 법무법인에 속한 백hin기 변호사를 엄벌에 처하여 주옵소서. 그 자손들까지도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대법관, 대법관, 서울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공수처장, 김진우, 대장준 검사, 하나님, 전 대법원장들, 이 종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각가지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늘도 섰습니다. 이 생명 주님 것이오니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여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정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자기의 이해 타산과 유익을 위해서 판결하는 저 불의한 재판관들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가정들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많이 알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이 불의와 이 전쟁에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종은 힘이 부족하오나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은 믿고 오늘도 저 불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이 불의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은 더 하나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창세기 강해 설교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계속 이어집니다. 3장 창세기 3장 20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이더라. 아멘. 아담의 부인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어요. 이 하와라는 말이 생명이에요. 앞에 15절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파괴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액면대로 믿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부인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부인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타인은 몰라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도 마찬가지. 저희 이름은 예조부께서 예장 서당 공부를 하시고 군장까지 하시는 분인데 많은 학자의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새벽종자에다가 먼저 설자를 지어주셔서 너는 장차 많은 사람을 거느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갈수록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이 비천한 종에게 우리가 무슨 IT 분야에 공부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셔서
유튜브를 개설하게 하시고 날마다 제작게 하여서 직접 이렇게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세계가 저희 임마누엘 그의 구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천사와 천군과 불말과 불뱀과 항상 호위하면서 어디를 가나 시종을 들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약탈자, 발꿈치를 잡았다, 빼앗아 먹는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빼앗기도 많이 했죠. 20년 동안이나 예산점 집에서 이런 게 저런 게를 부려가지고 재산을 불려나갔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꽤 부렸다고 해서된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이 에서의 것이 될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봉 강가에서 천사와 계속 씨름을 했는 천사가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그럴 때 네가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하지 않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저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 이름은 약탈자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너는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심코 듣지만은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의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름 주신 성도예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입적을 시켰어요. 인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할 말씀. 아담의 아내 이름이 하와인데 곧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가죽 옷인데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잘 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웃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입혀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서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그때 무슨 짐승을 잡았는지는 몇 마리를 잡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죽은 것은 틀림없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 곧 대신 속죄하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신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 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을 입고 나가야만이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말이에요.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무심코 그냥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좀 깊이 있게 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된같이 보험사도 잘 돼요. 건강하단 말이에요. 영육이 건강해야지.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너는 피 아래에 있다. 속죄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다. 그러니 가죽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니 나를 예수처럼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완전한 자로 봐주세요. 우리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따를 사람 별로 없어요.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잘 바치고 합니다. 어떤 우리 개신교에 다니던 교인은 말이에요. 그 쭉정이 같은 교인은 11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천주교로 갔대요. 참, 천주교에서는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가 싫어서 너무 아까워서 천주교로 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세상에 돈 자기 것인 양 생각하시는데 오산하지 마세요. 죽을 때 가지고 가요? 내 것인 줄 아세요? 그래서 아둔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참 선지자를 만나서 올바르게 교육을 받아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 수박 겉만 보면 파랗지요. 속을 보면 빨개요. 그 깊은 진리를 잘 모르니까 내 것이 있냐, 내 몸이 있냐, 내 자식이 있냐,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어디 내 것이라고 인색하게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시는 걸 회개하세요. 그것이 그대로 있는 줄 압니까? 돈이 날개가 붙어있지 않는데도 날아가 버려요.
무슨 일이 생기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든지 그에 몇 값전이 더 들어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데 이제 전도돼 갖고 오신 초신자도 말이에요. 10의 2조를 1조를 드렸더니 그대로 되니까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아니 월세에서 살던 사람이 전세 사고 전세 살던 사람이 아파트 사고 아주 그냥 거부가 돼버려 그냥. 왜? 하나님 말씀 약속했기 때문에.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을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 남은 생에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에 하나같이라고 표현하기 여기 벌써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 상태에서 영생하면 정말 불행하다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부끄러운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 안 되면 그것이 지옥이라 항상 부족을 깨닫고 항상 괴로움을 깨달으면서 영혼을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그 보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아세요. 다음 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발견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나가서 토지를 가지면서 살도록 그를 내보냈어요. 다음 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유명하신 그 무디 목사님 공부 많이 한 줄 압니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도 못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대부흥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벌도 보지도 않고 잘나고 못난 것도 보지도 않고 무엇을 보여요? 우리 정직한 것을 봐요. 성품을 본단 말이에요. 정직해야 하나님이 쓰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 수차례 걸쳐서 가르쳐줬는데도 듣질 않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은 귀신의 앱이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에 미혹당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24일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무디 같은 분은요. 이 말씀을 이때 두 사람이 쫓겨나가면서 소곤소곤했을 텐데 뭐라고 소곤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시기는 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지 않는다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일기도 만무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도 나 더 버릴 텐데 다 막아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 증표예요. 그래 우리가 범죄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해. 다음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서 그룹들과 두루도로 화염금을 두고 생명나무와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이란 말씀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이 간혹 나오는데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름을 볼 수 있는데 미가엘 같은 분은요 무관천사이고 가브리엘 천사는요 문관천사예요. 그룹은 역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두루도는 화염금이라고 했으니까 불로 된 칼처럼 된 것이 빙빙 돌기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말인데 어떻게 생겼다고는 정확하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화염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틀림없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좋은 소식을 주시고 또 가죽옷을 씌워 입히심으로 앞으로 있을 그 소식을 이를 때까지 살아가면서 소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범죄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인생 스스로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지혜를 자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이 벌써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의 음성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어리석어서 깨달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뭐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 받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별나서 남달라서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알게 돼서 자기 부족한 것을 깨달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일깨우시는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의 소망을 주셨고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죽옷을 씌워 입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주셨지요. 그러나 재림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땐 내버려 버려요. 그냥 간섭도 안 해요.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그때서야 아버지 뭐 주여 부르치고 야단 법서가지고 꼭 말에 매를 맞고 나서는 그때 가서 매 안 맞고 좋게 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못 쓰나? 하나님께서 왜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왜 예수로 옷 입혀주셨느냐?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저는 명을 받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다. 그래서 불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서북부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칼 잡은 자한테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 법정에서 판사님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검사 앞에서 법조문을 대면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겁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보안수사 내리면 경찰이 검찰 기소하나? 구속시킬 수 있나? 아주 그 임시변통이에요. 그거 다시 돌아와서 도시 가요. 결과는 행위 없음이요. 이따위 식으로 하니 이 사회 원칙과
무슨 뭐 아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인지 원칙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공식 원칙 뭐 아이고 에이 속아 웃어요 지금. 저 대법원 하면은 여러분 판결하면은 끝난 줄 알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법원에서 끝나면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오늘 어떻게 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네 생명 앗아가 버릴 줄 몰라야. 네 자녀 데리고 갈 줄도 몰라. 네 재산 다 뺏어가 버릴 줄도 몰라.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검찰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청렴결백하게 보세요. 좀 양심껏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 헌법 103조를 좀 지켜요. 법은 정해놓고는 말이야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해가지고 받아가는 걸 또 실천해서 또 뺏어가는 그 나쁜 사람을 그런 재판을 뭐야? 패소시켜? 못된 것들. 그게 판사예요? 그걸 고발했더니 각하 해미업체 사기꾼이 해미업체 저 강남경찰서인가요? 서울 그 테헤란로에 가나리 그 법무부의 유한 로고스 백혜기 변사를 고소장을 썼단 말이야. 아이 세상에 나중에 뭐 해비 없음으로 해. 아니 내가 더 따졌어요. 이렇게 분명히 당신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받아간 거 또 실천하고 또 하는데 사기가 아니야? 그랬더니 뭐 얼굴 부리면서 뭐 그분 변호사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변명을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에?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되는데 세상이 다 물이 들어가지고 저 백현기 변호사 때문에 사업부가 아주 물이 들어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안을 아주 더럽히듯이 오염을 다 시켜놨어요.